우리는 오늘 잠언서의 기도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잠언. 여러분, 이 잠언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솔로몬? 지혜? 맞습니다. 이 잠언을 거의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기록한 본문이 아니라 특별히 아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유일하게 잠언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보통 이 잠언을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잠언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을 한문으로 표현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더라고요. 바늘잠, 그리고 말씀언. 바늘로 한 땀 한 땀 따는 것처럼, 혹은 바늘로 어떤 것에 콕 찍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의 말씀을 콕콕콕콕 사람들에게 찍어서 이 말씀이 정말 어떤 것들에 의해서 귀중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또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솔로몬이 되게 많이 이 부분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입장, 또 어떤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기록해 놓는데,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지혜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에서 유달리 이 본문의 말씀이 들어간 이유는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말씀의 기도가 더 아주 구체적이고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굴이란 사람을 성경에 찾아봤더니 사실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의 족보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도 지혜로웠지만 그와 함께 이 왕궁을 함께 협력했던 장들, 혹은 신하들, 혹은 솔로몬 왕과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서 솔로몬 왕께 지혜를 구하고 솔로몬 왕께 그것을 얘기해 주면서 그 모든 말을 솔로몬이 들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워서 다른 사람의 말을 배격하고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은 정보력과 정말 많은 것을 들으면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그런지를 더 알게 되면서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지혜를 갖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솔로몬이 너무나 보기에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솔로몬이 이 아굴의 기도를 가져와서 여기에 기록할 타당의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굴이 얼마만큼 멋지게 기도합니까? 그 기도의 내용들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과 특별히 8절에 더 많이 집약되고 있죠. 내가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주님, 이 기도를 거절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제목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직.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정직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여서 사실 남한테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이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악한 사람들,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잘 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눈 한번 딱 감고 저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하는 이것들이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이 유혹으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유혹으로 찾아올 때가 많아요. 어둠의 영, 사단은 이 거짓의 아주 대왕입니다. 이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멀게 하게만 했어요. 창세기 3장이 첫 번째 나오죠. 네가 먹는 날에는 지혜롭게 되고 또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니까 먹어봐.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사단은 이 계시록에 보면 광명한 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천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안 좋게 되어 있어요. 또 사단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광야로 이끌려가서 정말 많이 배고팠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 되어서 변화해서 떡으로 먹게 해봐라. 당신의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해봐라라고.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할 만한 것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의 배를 채우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주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채우십니까? 가난하고 어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우지 자기의 일들을 채우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성전에서 올라가라. 한번 뛰어내려봐라. 성전에 올라가면 내가 최고의 것을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나한테 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라고. 눈 한 번만 감고 그렇게 해보라고. 뛰어내려보라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고. 물론 하나님 보호하시죠. 그런데 나의 안정과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니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이끌렸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욥이 부한 것은 돈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게 한번 이런 것들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광명한 천사에게 속지 맙시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거짓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정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정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로부터 정직이 오고 또 그 정직을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청지기에 대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일, 어쩌면 더 폭넓게 교회의 일, 어떤 일들을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거기 안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의 역량이 있는 사람, 한 달란트만큼의 그 달란트가 있는 사람, 한 달란트만큼의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관리의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와 5달란트. 재능을 숨겨두고 재능을 그저 두어버리는 사람과 맡겨준 것에 의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과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차이, 아니 크게 보면 두 부류의 사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두 사람은 그렇게 성실하게 잘하게 되었고 또 왜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비교일 수 있습니다. 비교. 아니,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엇 때문에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고 2달란트와 5달란트를 저 사람들은 받을 수 있을까요? 나도 충분히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는 1달란트만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고 그 서운한 마음 때문에 주인에게까지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서운함.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세상은 비교됩니다. 참 많이 이 사람과 내가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역량도 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 한 달란트만 주면 서운하죠. 여러분, 이 서운함이 우리에게 와서 너에게 한 달란트밖에 안 줬어. 넌 충분히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안 줬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꼬드기기 시작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기 시작했을 때 이 마음 안에 불평과 이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시작되는. 사단은 우리에게 늘 잘못된 것으로 시작됩니다. 제 친구 5명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늘 어디에 있어도 보고 싶은 제 친구들 5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 다 5을 보면요, 너무나 멋지고 공부도 잘했고 달란트도 정말 탁월했습니다. 근데 언젠가 보는데 저는 그림도 잘 못 그리고 저는 그 친구들과 비해서 너무너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불평하기 시작했고, 또 그 친구들과 있으면 왠지 작아 보이는 열등감 속에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유민아, 너는 이 친구들보다 이것은 더 탁월하지 않니? 이것은 네가 더 잘하지 않니?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의 단점으로 사역할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장점으로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더 잘 양육하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더 투자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교육적인 마음과 또 남과의 그런 운동하는 것과 계속적으로 하는 그 부분을 장점으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잘하면 더 보완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 부분을 하게 된다면 저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모자이크를 통해서 더 좋은 사역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느 부서에 가든지 어느 교회에 가든지 함께 그분들에게 요청하고 도움을 청하고 할 때마다 전 잘 못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오히려 목사님 잘못하십니까? 그건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흔쾌히 받아주시고 흔쾌히 그 일들을 함께하면서 감사히 사역을 해갔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게요. 그럼 못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얼마나 함께 해가는 것이 주의 일을 함께 해가는 모자이크를 만들어가니 얼마나 큰 감사이겠습니까? 여기 봐도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그 일을 나누고 함께 해갈 때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정직히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부족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제가 목양자로서 목사로서 때로는 함께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어느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그 영향을 함께 해주십시오. 특별히 남편과 아내 되시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한 사람의 목소리가 크다라면 다른 사람은 주눅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늘 명령하고 한 사람은 늘 받게 된다면 돕는 배필로서의 그 영향을 못 해갑니다. 또 가족,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그 부분이 있을 때,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장점으로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사람들. 세상의 그 열등과
비교식 살아간다면 우리는 한없이 우리의 부분을 작게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젠가 제가 한 분의 메시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1983년 카스라고 하는 저울 회사를 만든 김동진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느 날 정육점에 갔는데 보니까 정육점 분이 옛날에는 그 저울 용수철로 저울 뒤에를 눈금을 했잖아요. 용수철을 늘려놓고 그만큼을 조절을 해서 고기에 그 무게를 빼게 했으면서 눈에 보이기에는 0이에요. 그런데 얼마만큼을 조절해서 빼게 만든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되면서 이분이 전자저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육점에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저울 꼭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가게는 그 어떤 때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을 납득시키고 그 저울을 사용하게 했어요. 당시에는 1980년대 그 당시에는 보통 그렇게 저울을 하고 때로는 그 저울 말고 콩을 이렇게 그 추저울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많이 속이기도 했습니다. 무게도 하면서. 그런데 이분이 그 저울을 정육점에 사용하다 보면서 사람들이 이곳에 갔는데 다른 집보다 더 양이 많은 것이에요. 이 주인은 자기의 그 이익이 떨어진 것 같은데 사람의 입소문이 점점 나누어 보면서 저 집에 가면 고기가 많더라라고 하는 것을 입소문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곳에 더 많이 오게 됐어요. 그러니 이 집은 어떨까요? 그 어떤 다른 정육점보다 고기가 많이 팔렸고 사람들이 더 북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 때문에 이 저울이 카스라고 하는 저울이 점점 많이 퍼지게 되고 또 이 저울이 세계적인 저울의 회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직함으로 그 일들을 바꿔가게 되었고 또 정직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장로님의 삶을 축복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정직을 드러내는 회사가 되어서 그분의 회사의 직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크리스찬들이 많이 이 회사에 지원하게 돼서 그 마음으로 이 회사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로 세계를 달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분도 그렇게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정직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부분 속에서 정직함으로 나아갔던 일들이 곳곳에 간증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있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것들,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던 것,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그 한 가지씩은 다 우리에게 간증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시며 반드시 그 길을 열어가실 것이며 반드시 우리에게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표현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재정적인 문제. 그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죠. 주님, 저에게 부하기도 마시고 또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이것이 부에 관한 개념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우리는 이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경제를 보면 굉장히 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다른 왕과 견줄 만한 병사들도 데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이만큼 큰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그런 경제적인 것까지 주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재정까지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이 둘을 뒤바꿉니다. 돈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믿음을 먼저 사용하시고 그 믿음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붙였고 사람을 붙였고 그 모든 것들을 붙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뒤바꾸지 맙시다. 뒤바꾸지 말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선교도 하고 싶고 어려운 분들을 더 돕고 싶고 또 여러 사역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재정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가게가 풍성이 됐을 때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감사의 예물들, 10의 1조들, 선교의 예물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저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기업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예물을 했다면 선교로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하셨다면 그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10의 1조로 하셨다면 10의 1조로 그 재정들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올해 연말에 되면은 조금 더 선교의 예물을 했던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모든 재정이 들어오면 뭉뚱그려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예물이 들어오면 선교로 할 수 있도록, 구제 헌금이 들어오면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려질 모든 일들 가운데 더 풍성히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풍성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공동체의 부분인다 하면 이제는 조금 더 개인적인 부분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개인적인 것.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 왜 자녀입니까? 하나님은 자녀도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면류관. 자녀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자녀들에게 믿음이 흘러가야 하고 전승되어야 하고, 또 특별히 이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면 더 풍성히 잘 돼야 돼요. 왜냐고요? 그 자녀가 잘 됨으로써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면 마치 욥처럼, 요셉처럼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옮겨가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일들을 통해서 간증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 그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한 날도 빠지지 않고 요셉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뿐 아니라 요셉을 요셉되게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항상 기도하는 것들 때문에 유다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편한 날이 없었어요. 다른 형제가들은 요셉을 팔아놓고 짐승에게 물려주겠다고 핏짝으로 갖다 주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그것은 어떻게 이것을 가능할 수 하기까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살아간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돈이 많아도요, 정말 가난하고 옹졸한 사람 많습니다. 돈 쓸지 모르는 사람 많죠. 정말 돈이 엄청난데 날마다 돈만 쓸어 담는 사람이 그 어찌 부유한 사람입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입니다.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히 여기고 드리고 베풀고 남을 대접하고 음식을,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늘 풍성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의 영혼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누군가를 섬기려 하는 그 일들이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때 우리는 그 일들, 부유하게도 또 가난하게도 하나님 늘 사용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합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나의 재정의 물꼬를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아굴과 같은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아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도전받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직급이었고 그보다 더 높은 위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 놀랐으면 좋겠어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보게 되면서 저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축복하고 도전받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굴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저녁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 저의 기도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늘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청지기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들. 그 둘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붙들어 주신 은혜를 받고 감사히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내게 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늘 풍성히 나누고 풍성히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